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예,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본문을 푸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패역한 자식들이라라는 패역한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주에도 우리가 그 패리하다라고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나요? 그게 무슨 뜻이었죠? 주객전도라고 그랬죠. 주객전도. 호페크라고 하는 뒤집다, 주객전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 되어 종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이여라는 단어가 있고 9절에도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한글로 번역하면 같은 뜻이지만 언어적으로 봤더니 이게 뭐냐면 사라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반역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 반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메리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을 봤더니 이렇게 마라가 뭐냐면 쓰다 그런 뜻일 뿐만 아니라 이 배신, 반역 똑같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역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역은 이렇게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극에 보면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든가요? 반역죄잖아요. 그러죠? 이 삼족을 멸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반역자는 너무나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반역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가 언제 반역을 해봤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반역자들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구예요? 종일 뿐이죠. 그렇죠? 관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자식이잖아요. 또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뭐예요? 신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왕권 시대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어쩌습니까?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무조건 종은 자기의 시간이나 삶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쩌습니까? 그 앙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패역하다, 반역자다, 배신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1절, 2절에서 그들의 배신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 2절에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반역을 했던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하 있을진저 이 배신자들 반역자들아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계교를 베풀어요. 뭔가를 계교가 뭐예요? 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맹약을 맺은데 내용을 보면 이 앞제 내용과 더불어서 보면 바로 애국과 맹약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그 동맹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가스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해버렸다. 이것을 하나님 뭘로 본 거예요? 반역으로 보신 거예요. 9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자냐?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반역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 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냐면 반역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보다도 더 현실이 더 우리에게 훨씬 더 피부적으로 와닿고 그것이 더 사실인 것이냐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상황 따라서, 현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은 제껴놓고 정말 세상의 방식과 내 옛사람의 그런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게 배경은 그런 것이죠. 이 앞제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런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북이스라엘마저도 힘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에서 뭘 살펴보았냐면
이 세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같이 연대해서 대적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맹을 깨버리고 아수르에게 붙었습니다. 우리는 동맹 안 하고 당신을 도울 테니까 우리는 봐주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애굽을 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먹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동맹을 맺었던 유다를 가만둘까요? 아니죠. 유다를 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 관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은 어떠했습니까? 이 갈대로 엮은 그 배를 부지런히 이렇게 유다 쪽으로 띄워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고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까 절대로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말고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하는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서 같이 이렇게 이 맹약을 맺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모든 앞에 이제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직 애굽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뭘 주셨습니까? 내가 반석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랬죠. 그 반석을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직 역사에 등장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 바위덩어리를 믿으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 앞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한미일 뭐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강신자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뭘 했냐면 애굽과 맹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랍도 북이스라엘도 힘없이 무너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굽과 이렇게 이 맹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런데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애굽한테 피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 또한 어쨌습니까? 29절에 9장에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더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누구를 찾아가든가요?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고요? 애굽을 의지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어. 그런데 그 애굽이 어쩌냐? 그들을 지켜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애굽이 그들의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애굽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유다를 쳐요. 그러면 애굽이 짠 나서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그 아수리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땅에다 내동댕을 쳐서 그 유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어째요? 납작하게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버려야 되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참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뭘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이 들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가요. 그럼 풀을 막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건들면 개구리가 발짝 뛰잖아요. 그럼 개구리를 딱 잡아요. 그래야 그것을 딱 내동이 치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쫙 뻗어요. 그러면 나무 꼬챙이에다 다 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잡히면 그걸 이제 냇가에 가서 어때요? 딱 다리 이 부분을 딱 어째요? 베어가지고 또 버리고 다리만 껍질 딱 벗겨서 그걸 고먹거든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 자 우리가 봐줄 테니까 그래 아수르가 오면 어째요? 아수르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동댕을 쳐서 이겨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까지는 안 가지만 결국은 아수르에게 져버리고 그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 4절 보시면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소안과 하네스는 어디냐면 이 소안은 지중해 쪽에 애굽 땅이고 하네스는 좀 더 그 내륙에 있는 도시 하네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상황들을 우리가 본다면 애굽은 그 당시에 무슨 왕국이라고 그랬죠? 애굽의 왕조 중에서 두 왕조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17대 왕조와 25대 왕조는 성경과 관계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왕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17대 왕조는 힉속스 왕조지요. 셈족이 애굽 정부를 어떻게 해요? 정권을 잡아버린 침략을 해가지고 애굽의 정권을 셈족이 잡았던 때예요. 그때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도 셈족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를 했잖아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게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왕조는 다시 애굽이 이제 셈족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잡은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대 왕조 때 애굽이 또 한 번 바로 구스 에티오피아죠. 구스의 사바타 그런 왕조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지배할 그런 당시이죠. 그런데 우리는 19장인가요? 19장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 내용들을 보면 애굽이 어째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이 애굽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뭄이 든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지도자들이 정말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힘들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바타 왕국이 애굽의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이 어쩌냐 이 에티오피아 정권을 가만 놔둘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자체도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강력하지 못하여 내란 가운데 휘말려 있는데 그런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맹약을 맺었을 때 그 애굽이 그들을 구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오면,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쩌냐, 그 애국과 맹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러니까 이 남방 짐승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남방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개라는 뜻은 이제 유다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그 강야가 있거든요. 그게 이 네게부 강야입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 강야가 굉장히 험악해요.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낭떠러지 위에서 이렇게 그 저 밑에 계곡이 끝도 없는 계곡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곡들이 펼쳐져 있고 그러는데 뭐가 비행기가 막 계응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계곡 밑에를 비행기가, 이스라엘 공군이 거기서 그 계곡을 따라서 비행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협곡들이 이어지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나운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뭐냐, 이 애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바리바리 나귀와 또 약대에 대해 뭘 실었어요? 재물과 또 그런 보물들을 싣고 그 강약길을 걷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보면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 그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뱀이 날아다니대요. 보셨어요? 막 그런 어떤 험난한 그런 이 네게부 강야를 정말 나귀와 그런 어떤 또 약대에다가 보물을 싣고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맨입을 합니까? 안 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이렇게 회담을 하려고, 그런데 그 바이든이 주최하는 뭐 이렇게 뭐가 있었죠. 그게 1억 달러를 기부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뭔가 이 회담을 하거나 동맹을 맺을 때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쩌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좀 봐주라, 우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것들은 재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 애굽은 유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거리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 나압이 뭐예요? 성경 몇 군데 나오죠. 이 나압이 바로 악어, 뭐 큰 뱀, 용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합은 바로 애굽의 별칭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뭐냐? 정말 악어 같은 큰 괴물 같은 폭풍 같은 그런 괴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수아베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전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말씀을 주시더라고, 대부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애굽은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것들을 정말 갖다가 줬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했느냐? 유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를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이 서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이나 이렇게 이 구리 같은 거 거기에다가 뭐냐면 새겨가지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교훈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와 교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자꾸 우리 청년들이 차장은 하긴 했는데 차장만 하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 청년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설교가 안 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은 참 엄격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이게 신앙일까? 특송은 하는데 특송만 하고 사라져 버렸어. 너무 서글프고, 목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자꾸 제 지금 설교는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런 부분 자리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예배를 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거짓말을 하고 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패역하게 배신자 반역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인가라는 설명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선견자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견자에게 우리한테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말하지 마. 또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한테는 정직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라고 얘기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이 종로니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종로를, 너희는 종로를, 너희가 누구예요? 선지자들한테, 선견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종로를 벗어나. 그거 힘든 거야. 그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종로에서 선지자들 너희도 벗어나고 척경에서 돌이켜라. 그 쓸데없는 짓, 허무한 짓, 답답한 일 하지 말고 우리처럼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뭐야? 떠나시게 하라.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쩔까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12절)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을, 내 말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남편.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면서 압박과, 이 압박이라는 단어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의미고 거짓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참 되신 하나님, 정말 힘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거짓과 허망한 것을 믿어서 그것을 의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외신 반역자의 그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이런 그 높은 담이 여러분 정말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막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담에 이렇게 이 물이 스며들더라고요.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흙으로 이겨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게요 점점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 한쪽이 튀어나가지고 한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시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어쩌냐면 이 토기를 어떻게 해요? 해파한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렇게 참 이렇게 이렇게 이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로가 많아요. 도자기를 굽는. 근데 참 거기 가면 구경하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진흙을 막 이겨요. 이게 가지고 덩이를 갖다가 이제 물리에다 올려놓고 막 돌리면 그릇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초벌구이를 해요. 그럼 초벌구이를 하면 참 멋지게 구웠잖아요, 그릇을. 그래가지고 이제 초벌을 구워서 나와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어쩌냐면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멋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망치를 들고 다 깨버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요 마음이 쓰려요. 아니 그거 이렇게
그 초벌구이 한 것을 깨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진흙으로 다시 이기도 못해요. 딱단히 굳어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깨지 말고 좀이 이렇게 돈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깼는데 깬 이 조각들이요 이렇게 그냥 이 더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저걸 왜 깨버리지? 왜 깰까요? 예? 아마 그게 장인 정신인 것 같아요. 자기가 우리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참 그 그릇도 이뻐요. 이쁜데 이 토기장이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작품에 대한 자존감도 있는지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어찌냐면 무참히 깨버리더라. 근데 그것을 깰 때 어떻게 깨냐?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각을 내버리더만. 그래서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악해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시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이 아궁이에서 불을 취한단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당시는 뭐 성냥이나 이 나이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며느리가 뭘 못하면 쫓겨나죠. 불씨를 간직을 못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아궁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씨를 어떻게 하죠? 하루 있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어째요? 부모님 딱 안방에다 넣어놓고 또 불씨를 어떻게 합니까? 예, 간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찌 보면 항아리 같은데 그런 데다가 불씨를 담아놔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불을 뗄 때 그 불씨를 이용해서 불을 피웠잖아요. 근데 이 조각은 그렇게 토기장기가 깨버렸는데 그것은 불씨 하나를 담을 수 없는 그 그릇이고 또 뭐하냐면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이 물 한 방울을 담을 수 없도록 철저히 파쇄해버린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말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 이 토기처럼 파쇄되고 그렇게 담처럼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는 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더라. 세상을 의지해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온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내가 돌을 하나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실 구약 때 이 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의지해라 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우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온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니 안연하니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신뢰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17절까지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이의 기회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만약에 위험이 오면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고 더 빠른 것을 타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결국은 아수르는 이 애굽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까 보면 소안과 하네스라고 하는 땅에 그 유다 백성들이 많이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애굽을 쳤을 때 그 사바타 제국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때 애굽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바타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잡았던 정권이 무너지고 애굽 사람이 다시 정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결국은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피신해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게 했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한 사람이 꾸짖는데 1000사람이 도망가요. 얼마나 겁에 질렸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레위기 26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레위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어떤 자들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로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쩌냐? 절대로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떠냐? 오히려 세상 앞에 그들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보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7절 중반에 보면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부하내동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근데 그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결국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쫙 북쪽에 이제 적정 근처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행군에 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의 성읍들은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째요? 일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거기에 피한다고 사느냐? 애굽으로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와 수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영희의 바로
이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이의 기호 같으리라.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들은 경고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그대로 지금 이사야는 700한 30년경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가 이제 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가 언제예요? 네, BC 670년.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흐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포위된 그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열왕기하 20장. 아, 19장이네요.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니에 거하더니 그 신 이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18만의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네립은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당에 가서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들 두 놈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 그 이후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남아 히스기야 중심으로 남아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랬던 사람들 어째요?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큰 대역죄인 압살롬처럼 아버지 양자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아버지를 앙에서 몰아내고 앙꼬를 잡는 그런 반역, 그것을 반역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자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담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려서 정말 불씨를 담을, 그리고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도록 철저하니 파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현실 가운데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당장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한계 상황이 왔어요.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버리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오늘 또 한번 확인해 보랍니다. 그 백제 쇼크 그 프로그램 한번 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딱 한 분 보셨네요. 뭐 그거 성경도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거기에서요 많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젊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은 돈 벌어야 돼요. 바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때 기도할 거야. 그때 성경 볼 거야. 그때 진짜 믿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할까요? 말씀대로 살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세 쇼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도 젊은 때 정말 했던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젊었을 때 그것이 삶이 되어 있고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고 자기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된 삶을 통하여 자기는 굉장한 가치와 만족을 느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어째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보면요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섬겨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는 날은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버리죠.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의 뭔가 임재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그날은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묻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성향이 정말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반역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날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선물로 주신 이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사연들을 축적시켜서 정말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으로 더 성장해 가야 할 텐데,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시간은 유수와 같습니다. 정말 모내기 할 때 한번 봤는데 딱 보니까 추수하고 있더라. 이 정도로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어째요? 그 시간 돼서 지나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덧없는 인생 사지 마시고 정말 반역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러더라고요. 다윗 아버지한테 내가 정말 아람 구슬당에 있을 때 그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늘 하나님 덕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보뿐입니다. 그게 압살롬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정말 성령의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 가장 만족해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보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한 믿음이나 나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그런 인격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 갔는데요, 그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반역자의 삶을 산 사람이, 이렇게 배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개가천선하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궁극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승리하시는 우리 제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이 엊그저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MT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송도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좀, 근데 특송만 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1000번을 들어도 듣기 좋은 말, 사랑해. 하나님 말씀은 사랑에서 우리 주는 사랑이 편지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2-3분만 하나님 정말 내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